그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킨 것을 의미하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겠죠. 율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본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물론 유대인 자체가 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뿌리가 된 아브라함조차도 본래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본래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우상에 득실거렸던 아버지 집에서 문화 발달되었던 유브라데스강 그 근처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물론 오늘 본문의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율법이 이야기하는 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요.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되어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으로 자녀가 되셨습니까? 무슨 자격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죠? 뭘 했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엄마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내 어떤 행위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낳아주는 거죠. 힘들게 낳아서 계속 애쓰고 수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동시에 또한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뭘 해줘가지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효도했으니까 자녀가 됐고 넌 효도 안 했으니까 넌 자녀가 아니다. 화가 날 때는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행위가
행위가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남들하고 조금 달랐겠지. 그래도 하나님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나는 열심히 있었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들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를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안 됐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건데 그냥 여겨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너 내 자녀냐? 맞아.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 율법을 행해서 거기서부터 보수로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삼아주신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물이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6절의 말씀처럼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 잠됐어라고 하였을 때 이제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밧세바와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아이의 비행거를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그런 죄를 지었죠. 가리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아가 내 말을 안 듣고 합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죽여야 되겠다. 죽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과거를 취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요. 억지로라도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몰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손 바짝 들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려주시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사람은 억지로라도 회개를 시켜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억지로라도 이제 깨달아서 이제 회개를 하였을 때 이야기한 거야. 불법의 상황을 받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무산됐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척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다 숨기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다 드러난 거잖아요. 불법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는 죄를 덮어보려고 했는데 그 죄가 안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가 덮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아유 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잊어버려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면목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모르니까 죄가 있는데 내가 여지껏 다른 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씻겨져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이 씻겨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얼마나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따져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가하면 좀 미안하지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딴 사람한테 다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그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물론 잘한 것도 있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했던 집에 18명 데려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과정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의 주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메시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로 여겨주신 믿음 또한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이렇게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